오늘 제목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인데요. 정확히 말해서 성전이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뭐냐? 결국은 머리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부활입니다. 주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부활을 중심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관을 살펴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그래서 한 쏘신 분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다. 이제 거꾸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 성탄에 태어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더라도 바로 가더라도 결국은 중심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죠. 네. 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성경의 사도행전 1장 살펴보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죠? 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문주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구름 저 멀리 사라져간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이 메타포가 뭐냐 하면은 이 구름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원래 있던 본인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구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의 몸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매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 하나님의 잉태,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이 성전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에게 쫓겨나가지고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번성케 하고 생육케 하고, 그죠?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시고 또 야곱에게 임마누엘로 늘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본 환상이 뭡니까?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천사들이 하늘 사다리가 내려가가지고 천사들이 뭡니까?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내게 주어서 번성해 갈 것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고 또 야곱이 지금 절박하잖아요.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베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참 노숙을 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외로운 그 야곱에게 절박한 사정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도를 천사가 또 하늘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의 이미지가 뭐냐?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다리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사다리를 여러분 사다리 타고 한번 지붕에 그릇 청소하러 올라가면은 다리가 부들부들 하잖아요. 들고선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은 그 그릇 청소하다가 떨어져 사고를 만나는 분들 많습니다. 이 사다리를 가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자. 인간이 그 교만이 끝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요. 사다리는 이 라이드를 타고 올라간 계단이 하나 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꺼번에 아래층에서 위까지 뛰어 올라가는 거는 이건 손오공이나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한 계단씩 내려오시고 한 계단씩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다리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메타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한방이다. 아직도 뭐 있냐? 이런 이미지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한꺼번에 왕창 주어가지고 떼모자 되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내가 주는 것은 쉽고 가볍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은 너희가 세상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렇게 낑낑댈 필요가 없어.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꼴을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 발트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발트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는데 누굴까요? 모차르트죠. 칼 발트가 엄청난 대신학자인데
모차르트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모차르트 음악이 약간 슬픈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자, 그 곡이 슬픔이 한순간에 해바닥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씩 조금씩 어떻게 해요? 슬픔이 인해서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도 슬픔보다 기쁨이 조금씩 앞서가면서 마침내 뭡니까? 기쁨이 슬픔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음악이에요. 이 장르가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의 불협화죠. 늘 잔잔하고 늘 폭풍하고 늘 아름다우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음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칙칙하고 때로는 밝고 기쁨이 있는 일부러 중간중간에 불협화음을 넣는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이 음악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성경의 모습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발트가 모차르트를 좋아하고 그 성경을 해석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시대 해가지고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 핸들 놓고 화장도 하고 운전하면서 드라마 영화도 보고. 자, 참 기가 막힌 멋있는 세상이 변한 세상이 올 텐데 여기 가장 중요하게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터널에 들어가면은 어떻게요? 이 빛과 이 카메라 센서가 이 감당이 그 순간 잠깐 그죠? 잠깐 이 감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어둠에서 밝음에서 어둠으로. 그죠? 그래서 이 터널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 조명을 그죠? 점점 이렇게 줄이고 점점 늘리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카메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옛날에는 자동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사진을 찍은 흑백 필름 있지 않습니까? 찍으면은 어떨 때는 하얗게 아무도 안 보여. 희미하게. 또 어떨 잘못 찍으면은 새까매. 사진에서 가치가 없어요. 이 조절을 하는 거죠. 조리개가 조절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음악에도 그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밝고 그죠? 모차르트 음악이 처음에는 그죠? 어둡다. 어둠이 점점점 밝아지는 거죠. 한꺼번에 어둠을 확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몰아낸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자신을 나타내시고 점점 개입하시고 마침내 뭡니까? 고통과 절망을 환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는데 슬픔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개념이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시고 우리 역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갈등이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그리낌이 없어요. 자연스러워 유스트가 내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저 모양이 한심하다,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8장 27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사실은 누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너무나 특신해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재물이고 목재고 기술자고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건축이, 성전 건축이 7년 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현장에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 다듬어 놨고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에 불러모은 일꾼이 3만 명,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 외에 이 건축을 하는데 감독하는 자들이 한 3,300명.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나이 어린 솔로몬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좀 칭찬해 주시고 나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상 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전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초라한 성전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기도예요. 그래서요, 이 솔로몬이 이 내용을 기록한 거, 이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는 이처럼 엄청나고 화려하고 웅장하다 이거 자랑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겸손한 기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2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오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성전 같은 개념은, 성전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물러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의 입장이고 대단한 성전을 지금 건축해서 봉헌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종이요, 종이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러면서 30절 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달라죠. 또 나 상 주시고 나 복 달라는 얘기 아니고 죄를 사해달라는 거죠. 죄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대단한 무슨 복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브레싱이지, 복 주시고 상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는 하나님의 집.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그죠? 지친 영혼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병든 자가 이곳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이 기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좋아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우상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가면 당연히 위로받고 복을 받는 걸 착각한 거예요. 성전을, 자, 하나님 멀리 가지 마시고 이곳에만 계셔야 됩니다. 우리만 복 주셔야 됩니다. 저 왼수들은 완전히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27절에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둔다. 성전이 우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파괴시켜버렸어요. 헤롯 성전도 파괴시켜버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입니다.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떼약볕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지고,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한숨 짓고 눈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시오니스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온갖 지랄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정작 못 지어. 왜? 법궤가 없거든. 법궤가. 그게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또 성전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 부숴버리겠지. 이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 고린도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가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착각이잖아요. 수십만의 성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안 계신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성령을 우리 몸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성전을 모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모시고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우리가 높이 사대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자, 그건 착각입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려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잖아요.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다, K방역이다 어쩌고 하면서 2명 이상 못 모이라. 식구가 4명이 넘는데 2명 이상 못해요. 갈라서란 얘기지. 늘 집 밖으로 나가. 그죠?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약육강식하는 정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무리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자기들이 신이 돼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겠다. 자기들의 신은 뭡니까? 마귀잖아요. 사단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없애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희망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눈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개입하셔서 사자를 타고 내려오시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죠?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God's house, 템플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헤비다트 아시죠? 집짓기 운동하는, 이걸 만든 사람이 프랑스의 그 피에르 신부,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군인이 나치 독일에 포로돼서 이제 잡혀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남편 죽은 줄 알고 딴 놈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을 낳았네. 그리고 와서 이거를 내가 죽여 살려 하다가, 자, 내가 낳은 아들 하나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게 찾아온 사람이, 자, 할아버지하고 또 젊은 남자 2사람하고 젊은 여자 하나하고 애들 3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6식구인가요? 신부님, 우리는 집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묻고 정착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한 여자가 2 남자가 있고, 이 이상한 게 드러나니까 쫓겨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좀 집 좀 주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뭐 예배당 그 한 구석에 뭐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살게 해줬는데,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신부님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 전쟁 끝나고 돌아와 봤더니 아내가 또 시집을 가가지고 둘이 있는데,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결론은, 자, 나는 밤에 일해가서 밤새 일해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해요. 또 새로운 놈은 낮에 일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같이 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나니까 쫓겨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신부님이 집을 하나 지어줘야겠다 시작한 게 헤비다트죠. 지금 뭐 전 세계 44개국에 수많은 단체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예배당 한켠에 집을 마련해 줬더니 이 집의 이름을, 기가 막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삶의 기쁨. 이 집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간판을 받았어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도 이 집은 나의 삶의 기쁨이다. 이게 뭐 옳다 그러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집 없는 서름을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 리스라든지 렌트라든지 뭐 그 큰 집을 가지고 있든지 어쨌거나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해요. 당연히 우리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뭡니까? 반대로 마귀가 찾아와서 이게 내 집이야. 너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냐 마귀의 소굴이 될 것이냐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쫓겨나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부숴버린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짓이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악령이 찾아오면 뭡니까?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래? 부정선거에다가 요즘은 또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난리잖아요. 난리. 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없애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한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더럽고 추한 짓을 할까?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까?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 인간이 사단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당신의 성도를 눈동자 같이 아끼시면서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세요.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눈물 닦아주고 슬픔을 먹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슬픔보다 기쁨이 크게 하시고 절망보다 소망이 더 크게 하셔서 절망과 슬픈 어둠을 극복하게 만들어가세요.
이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한 참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파괴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내려오는 하늘의 사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이 깜깜해 보이지만 다시 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똑같은 성일고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그것이 흘러간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을 당하고 저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힌 이민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바뀌어서 돈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서 자유와 인권을 누린다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한 방에 우리 인생을 바꿔주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게 만들어주세요. 원수가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저 원수 다리 몽둥이에 분질러 주시고 안에 들어서 캬 죽어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뭡니까? 진짜 원수가 없는 방식은 그동안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압하는 저들이 우러러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저들은 내려가지만은 저들이 붙잡고 있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 모르고 사단이 넘어지는 거 보세요. 한순간에 넘어지면은 하반신 불고 되거나 죽고 맙니다. 그렇죠? 제가 이 나이 되기까지 40년 가까이 교회를 주의를 하면서요, 수없이 봤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집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들 제가 수없이 봤어요. 저의 경험에도 저들 지금 형편을 저는 뻔히 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성전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왜? 절망보다 소망이 크고 어둠보다 빛이 더 크고 하나님의 힘이 마귀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신 나라가 아닙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요만큼이라도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그런 마음 가졌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거 금방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사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411장 찬송합시다. 미나가 바쁘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으지만 이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점점점 어둠을 밝혀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그것들을 점점 주님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세림 주시고 새로운 소망 주시는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며 주의 눈길이 항상 머무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